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더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의 핵심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해질 거다. 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데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행동을 사람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은 속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겉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러면 예의라 그래요. 예의상.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속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이 기분 나쁘다고 겉으로 드러내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무례한 사람. 그러니까 속은 뭐 알아서 할지라도 겉으로는 표시내지 말아서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겉으로라도 환대를 해라. 이게 바로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필요한 덕목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엊그제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겉모습이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버리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유명한 표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네,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 인간을 보면서 뭔가를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가져가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외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겉을 어떻게 하면은 속보다도 나중으로 둘 수가 있을까요? 안을 깨끗해 하는 게 먼저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속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속부터 깨끗하게 하는 자구나. 너는 속을 더 우선시하는 자구나.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2절, 36절, 38절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건 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36절 이것이 다 2세대에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2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바로 다 죄의 대가입니다. 우리말에 짓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짓는다. 예를 들면 미소 짓는다, 웃음 짓는다, 눈물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집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짓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말은 많이 써요. 죄 지었어.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반대말은 뭘까요?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것. 죄를 짓는다는 말과 복을 짓는다는 말이 반대인데 성경에서는 사실 복을 짓는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신다 이런 말 쓰지 복을 짓는다는 말을 잘 안 써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의 반대가 복을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합니다. 그런 하나의 행동들이 다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자식이 되고 저주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을 짓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에는 이렇게 하면 니네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저주를 받고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인생이 될까에 골몰합니다. 남이 나를 추켜 세우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내 이름이 안 드러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조심합니다.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말씀대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오히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든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가 지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감동이나 은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내가 무슨 착한 일 하고 복 받을 일하고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거의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이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고 감동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뭐 괜찮아. 성경에 이제 우리는 저주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필요도 잘 없고 남을 그렇게 도울 필요도 그렇게 없고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만 믿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이고 그 모든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잘 보고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짓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복을 지을 수도 있어요. 미소 짓는 거, 웃음 짓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밥을 짓는 거, 옷을 짓는 거, 집을 짓는 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짓는 자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답답해 하셨을까요? 어차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해결될 테니까 너희는 어차피 저주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외식하면 안 돼. 왜 저주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 짓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복 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서 예비하신 분복을 받아 누리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권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을 짓는 마음으로 마치 밥을 짓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뭔가를 지어서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복을 지어서 주신 분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